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과 보이지 않는 자를 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 연구 범위를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8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 27절. 8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심.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묘사하는 매우 강력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어떤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들을 두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여금 그대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천 가지 모양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자비를 풍성히 내려주고 계신다는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사실이 그대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이해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나도 주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이 가장 선한 결과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난관이라면 그것은 가장 선한 결과로 가는 길목에서 경험하는 난관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목적과 방법을 추구해서 만나는 어떤 환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을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그 길을 걷도록 가시와 난관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관을 만날 때 걸어가는 길을 살펴야 합니다. 자식이 빗나가면 부모가 걱정하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탄이 방해합니다.
이 죄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르게 걸을 때는 사탄의 공격하고 잘못 걸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난관이 더 많은 것입니다. 환란이 더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차단하고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루시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함. 어떤 사람도 항상 의심을 품고 위축되어 떨면서 그리고 자신의 길에 불평의 씨를 뿌리면서 걸어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그대들은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위를 쳐다보고 그대들의 어려움을 내려다보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도중에서 쇠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증언보감 2권 2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과도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단서는 무엇인가? 질문이 많죠? 한번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말은 예수님 안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대 앞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약속에서 어떤 소망과 격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재림과 또 기다리는 동안 모든 필요가 넉넉히 공급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뜻은 그분이 이미 응답 자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응답을 받은 신앙으로 생활할 때 이 기도의 성취가 생활을 주장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라는 찬미를 짓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의 찬미 가사대로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응답된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선한 선물만 충만한 것이 아니고요. 이 죄의 세상에서 당할 모든 환난과 핍박과 삶의 난관도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화와 행복이 충만한 세상에 가는 기간에 사탄의 공격과 육체의 욕망이 공격하는 당연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옛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인데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상 상태를
상징하는 곳이 곧 광야였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르시는 고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시대소망 6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부활의 능력.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한다. 이 구절은 부활의 능력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구절에서 그대 자신을 위한 어떤 희망과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로 그분을 믿는 자들도 그분 안에서 부활한다는 소망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뭘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보증이 됩니다. 사탄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알았죠.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큰 날의 심판 때 그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을 다 알고 지구로 내려온 사탄은 이들을 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시켜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수 없다고 계산했겠죠. 쉽게 말하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은 다음에 생명과도 먹고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헛된 확신으로 여자에게 접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여 말씀을 떠나게 하는 데 성공했죠. 이미 아담 부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죠. 왜요? 생명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을까요? 그들은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으로 사탄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발꿈치가 상하는 사건으로 죽음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태초에 주신 그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이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시는 권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주가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과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할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대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그대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즐겨 도와주신다. 교회 증언 8권 1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김.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어보라. 베드로는 시편 55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어떤 기별이 있는가? 참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인데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이 뭘까요?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능력이 아니죠. 정신과 마음을 괴롭힐 뿐입니다.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해결하실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정신을 황폐하게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궁리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해결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할 일이지만 기도로 성령님과 의논하여 찾아볼 필요가 있죠. 홍해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공포에 질려 원망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은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원망과 반역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더욱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게 했을 뿐이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시는 고면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업무에 있어서 번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대의 앞길이 점점 암담하여져서 손실을 당할 염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 그대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침착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사건들을 신중히 처리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함으로 손해와 재난을 면하게 하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그대로서 할 최선을 다하라. 정로의 계단 1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신실히 행함.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읽어보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그들의 생각에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영원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과 힘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앙망할 때 그는 모든 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면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어떤 기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네, 정답은 유대인을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을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아가서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책인데요. 아가서 8장에 여호와의 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맹렬한 불이라는 말입니다. 아가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노래하는 성경이기에 부부간에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만 에스더서는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장면인데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이 과연 정경인가 하는 논란이 오래 계속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법의 투쟁을 나타내는데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세상의 권세가 만든 법의 대결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은 살아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망했죠. 마지막 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볼 때 암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를 주는 권면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함. 비록 흑암 중에 쌓여 도무지 앞길을 볼 수 없는 때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앞으로 전진하자. 주저하며 의심하는 자 앞에서는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안과 실패나 패배 위험이 다 없어지기까지 전진하기를 꺼려하는 자는 결코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앞을 넘어다 보는 것이며 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분을 의지할 때 결코 우리의 앞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복음개혁자 2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8과 보이지 않는 자를 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믿음으로 날려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는 매우 쉬운 일이니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은밀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구과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신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극적이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저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데서 경험하는 자유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며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함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행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올 마지막 환난의 때를 생각하면 때로는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시대에 그분의 백성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지켜주실 것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